네,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말씀이 흩기서리 흩기서리 그 말씀이 흩기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다음은 임승준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살아계신 주님, 당신의 은혜에 끝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의 삶에서 저희들의 마음에 후회와 미움, 시기, 질투, 증오가 남아있다면 이 시간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돌아가는 시간에는 마음속에 사랑과 고마움,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또 저희들의 손짓, 몸동작, 언행 속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웃들을 상처 주거나 낙심하게 한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내어놓을 때 저희들에게 한없는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디서든 기도하는 참된 교인이 되게 하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 교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게 하시어 그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후 예배 시간이 저희들의 인생에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길이 되고 척도가 되게 하시어 당신께서 바라시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데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늘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즐겁게 웃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 오경 지난주에 모세 오경이 끝났습니다. 신명기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 역사서의 첫 발을 내딛는 여호수아서부터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를 내가 한 번에 끝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3번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정도까지 말씀을 나누고 또 2번,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해야만이 아마 내용이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세세한 내용을 알기보다는 좀 굵게 크게 좀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일단 많이 다니는 길을 좀 익혀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길이 원래는 네 개의 길이 있고 또 밑으로 동서로 또 3개의 길이 있는데 일단 옆으로 된 남북으로 된 길만 일단 익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한번 이렇게 놓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보입니까? 여기서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입니까? 글자 보여요? 예. 저 제일 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강이 쭉 흐르는데 그 강의 이름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강이 쭉 흐르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 밑에 보면 사해가 저 넓게 움푹 파여 있는 데가 거기가 사해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지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스라엘은 4개의 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 4개의 큰 도로에서 사실은 구약 성경의 역사들, 신약 성경까지
사실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길만 익혀놓고 놓으면 성경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을 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고 또 예루살렘과 헤브론 이쪽으로 왼쪽으로 보면 셰펠라 지역인데 이 셰펠라 지역에는 또 골짜기가 많아요. 골짜기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여호수아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나 길 이런 것들을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동쪽 왕의 대로라고 써있는 글자 보입니까? 왕의 대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쪽이네요. 이쪽에 있는 이쪽이죠. 왕의 대로 보입니까? 이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는 이쪽 지형이 고산이에요. 고산 지역인데 좀 높은 산인데 좀 평지처럼 되어 있는 고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산 지역으로는 예를 들면 도로가 좀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마차 2대가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대로예요. 왕의 대로예요. 전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큰 도로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암몬 보이죠? 암몬, 길르앗, 바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에는 아람 밑에 제일 밑에 에돔부터 에돔, 모압, 아람 이렇게 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길이 굉장히 크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이 왕의 대로로 전차가 양쪽으로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큰 도로예요. 이 도로는 사실은 여호수아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요단 계곡길이라고 있는 요거는 요단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이 물이 흘렀다가 또 물이 흐르지 않았다가 하지만 언제나 물이 쫄쫄 흐르더라도 흘러요. 흐르는 그 깊은 계곡인데 저 위에 헤르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로 흘러내려서 그리고 그 요단 사해까지 계곡으로 해서 흐르는 그 옆에 길이 있죠. 그 요단 계곡길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길이 족장의 길이에요. 족장의 길은 그 옆에 왼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족장들이 양을 치고 뭐 다니면서 길을 개척해 나갔던 그 길이 제일 밑에 지방이 부엘세바죠. 부엘세바에서 헤브론 그 높은 고산지대예요. 고산이고 그다음 산이 굉장히 험해요. 그러니까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산 언덕으로 해서 길이 쭉 나 있는데 길이 그렇게 넓은 길은 아닙니다. 4.5m 정도 되는 길인데 그렇게 넓은 길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헤브론, 예루살렘, 사마리아, 세겜, 이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돌산을 쌓았고 그림신산과 그리심산과 두 개의 산에서 제사를 지냈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 세겜 지역이죠.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길이 막히게 되니까 돌아서 길이 생겨서 다시 그 나사렛 그쪽 위쪽으로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도로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도로가 이 족장의 길이에요. 이 족장의 길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제 해안도로, 해변도로라고 그래서 제일 바다를 중심으로 지중해가 옆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가사 이쪽부터 평야입니다. 평야지대인데 샤론의 꽃 예수 하면서 샤론 지방, 샤론 평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갈멜산까지 저 위에 돌 평야까지 해서 쭉 올라가기까지 길이 나 있는 이 도로를 해안도로라고 그래요. 국제 해안도로. 여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난 블레셋이 거의 대부분 마차를 끌고 와서 전쟁을 막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 해변도로입니다. 해안도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4개의 도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 그리고 요단 계곡으로 가는 길, 족장의 길, 국제 해안도로, 이 4개의 도로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지형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동쪽이 어느 쪽이냐면 이 왕의 대로 쪽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이죠. 왕의 대로 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이고 서쪽이 이 가사 해변도로 쪽이 서쪽이에요. 동쪽, 서쪽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위에가 남쪽, 위에가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이에요. 브엘세바가 남쪽이고 저 단이 있는 그쪽이 북쪽이에요. 이렇게 동서남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동쪽은 고산지대예요. 산이 좀 길게 그러니까 태백산맥처럼 길게 뻗어 있는 그런 줄기로 있는 곳이 바로 이 동쪽에 있는 암몬, 에돔 그리고 바산 저 위에까지 다메섹에 이르는까지 다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고산지대는 가나안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에서부터 건너편에 있는 땅부터 가나안 땅으로 치고 이쪽은 사실은 므낫세 반지파하고 이 세 개의 지파가 이쪽을 차지해서 땅을 차지하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고산지대가 있고 그리고 족장의 길 이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지예요. 산지. 높은 여기는 고원지대라고 하면 높은 산 해발 한 800m에서 1000m 이상 되는 산지로 예루살렘 여러분들 잘 아는 예루살렘이 해발 거의 1000m 가량 되잖아요. 예루살렘, 헤브론 다 이런 높은 산으로 되어 있어요. 계곡이 산이 높다는 것은 계곡도 있잖아요. 산과 계곡으로 구성된 그런 곳이 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부터 해서 왼쪽으로 보면 셰펠라 해변가를 뭐라고 하냐면 해변가를 평지라고 평지라고 하거든요. 평지. 그 평지는 평야. 이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평야지대가 쭉 구성되어 있는데 그 평야지대는 샤론, 돌평야, 그 다음에 블레셋 평야 이렇게 해서 이 해변 주변에는 아주 넓은 평야들이 쫙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셰펠라 지역이 있는데 이 셰펠라는 여기에 예루살렘하고 헤브론 그리고 해안 평야 중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구릉지예요. 구릉지. 그러니까 해발 한 300에서 600 정도 되는 그 구릉지니까 높은 산하고 나지막한 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 여기 셰펠라 지역이 살기가 좋아요. 여기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해서 거기에서는 온갖 이제 가나안에 좋은 이제 것들이 식물들이 자라고 또 사람 살기가 해발 300m부터 살기가 좋거든요. 사람 살기 참 좋은 지역이 셰펠라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여튼 싸움도 많이 일어나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셰펠라 지역. 그리고 알아둬야 될 것이 그 요단 사해 보면 유대 광야라고 보이죠. 광야. 사해 옆에 보면 광야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데 그다음에 광야 밑에 시내 광야랑 다릅니다. 유대 광야예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겪었던 그런 일들이 요게 광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알아야 될 지형은 고원지대, 높은 산지, 그리고 셰펠라, 그리고 해안 평야 이런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낮이도 여리고가 해발에서 마이너스 250m예요. 여리고 우리가 점령해 나가는 첫 번째 성 여리고가 마이너스 250m. 예루살렘이 한 1000m 정도 되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250m에서 1000m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지형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지형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날씨가 무덥고 건조한 지역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막 물이 풍부하고 사시사철 막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고원지에도 지역도 있고 셰펠라처럼 구릉 지역도 있고 이 환경 자체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축업. 그 다음에 꿀은 농업. 그러니까 목축업과 농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지역의 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예요.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아라는 말과 여호수아라는 말과 호세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그 다음에 예수, 다 나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자시다라는 의미로 똑같은 단어예요. 어쨌든 여호수아서는 먼저 네 단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 이 히브리어로 보면 또 정확한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너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취하는 과정, 그 다음에 분배하다, 나누는 과정, 그리고 예배드리다, 섬기다라는 그런 과정으로 이 여호수아를 네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건널 때는 건너서 시작하는 거죠.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 요단강을 건너고 그다음에 길갈에서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지내고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거기서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과 베델 전투가 일어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건너다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취하다 중부 아이성을 이게 그 중부 예루살렘 여브론 쪽인 여기 중부 그다음에 남부를 취하고 그다음에 북부를 취하거든요. 그렇게 정복 전쟁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니까 중부부터 시작해서 남부, 북부 차례대로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중부, 남부, 북부를 정복해 나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분배하죠.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걸 분배하는데 갈렙이 요청해서 가장 험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이 85세 때 내가 땅을 얻은 땅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을 갈렙이 얻게 되는데 이 땅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게 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에시라는 요거는 나중에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에시는 이제 세 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킨 듯한 오해를 샀던 곳이고 요 에시인데 요 에스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그리고 이제 세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딥나세라는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받은 아주 못난 땅, 못쓸 땅을 자기가 받거든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리고 그래서 죽게 되는데 요 네 가지 구조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한 세 번에 걸쳐서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오늘은 건너다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 저랑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봅시다. 어떻게 건널지 한번 잘 건너봐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나요? 아니면 아무도 안 살았나요? 가나안 땅에 10개의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이제 정복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 10곳의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거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원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그 명분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입주할 때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한번 대충 한번 보십시오.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암몬, 모압, 에돔 이거는 가나안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이 땅은 요단간 동편에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그 왼쪽에 아모리, 헷, 남쪽에 보면 아모리, 헷, 블레셋은 아주 유명하죠. 히위, 브리스, 가나안 땅은 좀 커요. 그 다음에 기르가스, 헷, 시돈, 히위 이렇게 해서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 10개의 족속이 이미 여기서 터줏대감으로 딱 차지하고 군사를 일으킬 왕들이 다 있었어요. 왕들이 다 있습니다. 왕들이 있어서 남쪽에서는 남쪽의 왕이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중부에서 사람들이 모으고 또 북쪽에서는 하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저 북쪽과 중앙과 남쪽에 여러 왕들이 이미 10개의 왕들이 이쪽 지역에서 터를 잡고 있으면서 지금 가나안의 광야에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정보를 다 알고는 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제쯤 건너오겠는가 하고 이게 눈 동그랗게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고 준비를 시키는 거죠. 먼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준비를 시켜요. 사실은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60만 대군을 먼저 데리고 가기 전에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일부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일로 시작하셔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먼저 모세 뒤를 잇는 여호수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모세는 이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예언자이다,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 뛰어난 지도자 밑에 그 일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그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리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못 받는 사람은 리더로서 그 일을 못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마음의 자세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장부터 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시딤에서부터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몇 명을 보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몇 명을 보냅니까? 2명을 보냅니다. 내가 2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명을 보냅니다. 지난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2명을 보냅니다. 2명만 해도, 믿음 있는 사람 2명만 해도 다 된다는 얘기예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전에 믿음 없는 사람 10명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 없는 10명 때문에.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만 있어도 되는데 믿음 없는 10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지 않고 2명만 보내죠. 믿음이 있는 사람 2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얼만가 돈이 얼만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2사람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10명도 필요 없어요. 100명도 필요 없어요. 60만 명 중에서도 딱 2명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수와 양을 가려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양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2사람의 정탐꾼만 보내서 그 2사람이 돌아와서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미 저들은 쫄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일들을 듣고 이미 쫄았어. 이제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단강을 드디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보시죠. 그림 없습니까? 4번. 예. 요 모압 평지에 보면 아벨 시딤이라고 있어요. 아벨 시딤. 여기가 아마 출발했던 곳인 것 같아요. 아벨 시딤이라고 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 색깔이 어떻게 돼 있어요? 파랗게 돼 있죠. 뭐 이때 찍은 건 아니겠지만은 이게 물이 진짜 많이 흐르는 때예요. 요단강의 특성을 좀 알면 참 재미있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강들은 대부분 다 건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게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은 거의 말라버려요. 대부분 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물이 생기는 곳이 가나안 땅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물이 항상 흐르는 데가 유일하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도 하늘의 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흐를 때는 사람 몇 키 정도, 몇 미터 정도 흐르니까 그 강 속으로 들어가면 물살에 휩쓸려서 다 죽어요.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 그때는 발목까지밖에 물이 없어요. 그냥 건너가면 돼요. 찰랑찰랑 거려요. 그 정도로 물이 흐르는 때와 물이 흐르지 않을 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모맥 거두는 시기예요. 3, 4월 정도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는 늦은 비가 많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헬몬산에서 눈이 막 녹아서 녹을 때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죠. 눈이 녹아서 따뜻하다는 얘기죠. 내리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죠. 3, 4월. 그러면 당연히 이 요단강의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불어 있어요. 또 제일 밑에 하구 쪽이거든요. 요단강의 하구 쪽이에요. 하구 쪽이니까 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날도 아니고 좀 몇 달만 지나면 아이고 40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40년을 기다렸는데 몇 달을 못 참겠어요? 몇 달만 지나면 요단강에 강물이 쑥 줄어들고 발에 물이 찰랑찰랑 할 때 그때 그냥 건너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가장 물이 많은 시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강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왜 그때 해필 건너라고 했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작부터 중요하죠. 이런 시작에 하나님께서 강물을 건너게 해야
건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홍해 바다도 건너지 못할 것들을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첫 출발부터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죽어야만이 살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듯이 이런 100% 0.01%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 순수하게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는 세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 강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 그때 건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4장 5장에 나오죠. 길갈. 길갈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이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요단강 속에 있는 돌멩이를 어깨에 매다가 수십 킬로를 걸어서 길갈에서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 돌을 기념하라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키카론, 기억, 히브리어로 키카론이라고 하는데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길갈에 가면 산 자체가 돌산이에요.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흔한 게 돌입니다. 거기서 그냥 주워다가 돌 세우고 이건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 이러면 되는데 그 강물 속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세우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을 세우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여 있는 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터치된 곳이 역사라고요. 모든 기억할 것은 아무 돌이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것이나 아무 일이나 우리 기억 속에 남아서는 안 돼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터치하셨다.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를 지나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간 것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간 곳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거기에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나가신 날을 기억하고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교육 어떻게 하세요? 기억의 도를 가지고 신앙교육 하셔야 돼요. 언젠가 한 번은 불러놓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았다 하는 그 고백을 아이들에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어디로 돌아오신지 압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만났지. 나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여기서 예수님,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 나도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돌아올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에 은혜의 돌을 박아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현장에서 자녀들에게 그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유월절 행사를 거기서 하는데 할례를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모두 다 나무를 들고 돌을 들고 뭐 싸우러 가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할례는 남자들이
그때 당시에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했거든요. 이 돌칼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릴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나이가 들었잖아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 행했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돌칼을 가지고 그냥 비워내고 할례를 행했으면 꼼짝 못해요. 움직이도 못하게 누워서 그냥 움직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마치 주사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불안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때문에 아모리와 모든 왕들이 5장 1절 보면 모든 왕들이 요단 강물을 건넌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 지금 이 시기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저 강을 건널 수 있나? 저 강 건너다 다 죽지. 그리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강이 말라버리고 건넜거든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왕들이 보고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어도 그들이 못 쳐들어와요.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어 그들이 못 쳐들어온다고요. 어떻게 쳐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벌여놨는데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큽니까? 아니면 마음에 믿음이 더 큽니까?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크지요. 삶의 두려움이 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평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사시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죠.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크겠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평안이 커요. 평안이 크다고요. 그래서 그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끊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소출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갑니다. 여리고는 이 지형에서부터 250m 아래에 되어 있는 곳이지만 진짜 살기 좋은 동네가 여리고예요. 그 광야랑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리고는 세상에서 살기 좋은 동네라고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기후가 늘 따뜻해요. 그리고 기후만 따뜻하면 삽니까? 물이 오아시스가 유명한 오아시스 두 개의 샘이 있는데 나란 샘과 엘리야 샘이에요. 저는 엘리야 샘에 가봤는데 물이 얼마나 맑고 맛있는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엘리야 샘에 저는 가봤어요. 엘리야 샘이 진짜 물이 막 어디서 물이 솟아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땅 속에서 솟아나는지 어디서 솟아나는지 물이 막 철철철 흘러넘쳐요. 다른 데는 물이 없는데 그 여리고만 물이 막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고대로부터 큰 성을 쌓고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장 오래된 도시. 그만큼 살기 좋고 물이 많은 도시예요. 이제 이곳에 이 성을 얼마나 높게 두껍게 쌓아놨겠어요. 이곳으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6바퀴를 6바퀴를 먼저 돌고 마지막 하루는 다시 하루 동안 7바퀴 6바퀴에서 마지막 한 바퀴째는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팍 지르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체험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성을 치르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실수 하나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흐르고 있는 그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헤렘의 법칙이에요. 헤렘의 법칙이 뭐냐 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첫 번째 얻은 소득은 100%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이제 헤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첫 아들, 첫 염소, 그리고 첫 번째 수익한 것, 그리고 정복한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헤렘의 법칙이에요. 이 여리고성에서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헤렘의 법칙.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거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떤 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 여리고성에 얼마나 금과 은과 먹을 것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것이니 손도 대지 마라 하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아이성을 이제 치려고 가려고 하니까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거기에 군사들 몇천 명만 딱 보내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명을 보냈는데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이죠. 전쟁에서 36명이 죽어요. 그리고는 퇴각합니다. 가만히 하나님께 이 사건을 기도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댄 거죠. 도둑질한 거죠. 옷과 금 200세겔, 금 50세겔, 바벨론산 옷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해다가 땅에다 묻어놓은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이성을 치는 일에 벌을 내리시고 아이성의 패배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는 살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단추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향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부 중부 전쟁을 마무리하고 남부 전쟁, 북부 전쟁 여기까지 해서 전쟁을 한번 다 훑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땅을 분배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어오세요. 여호수아서 책을 좀 읽어오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시작하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참으로 험난한 길을 가야 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용기를 주어서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한 정규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빈칸이 많습니다. 빈칸 남으면 누군가는 다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가셔서 빈칸 보시고 빈칸이 있으면 채워서, 혹시 너무 멀리 있어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은 다른 장소에 시간은 그다 적어놓고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내려가셔서 꼭 기도의 분량을 함께 채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좀 채워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00회 읽기 꾸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자꾸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뿐일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위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